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이야부터 우리 한번 또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고 응답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때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올라오신 것도 여러분은 이기신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덜 피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다른 곳에 좀 이런 여유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다 이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신 것은. 막 더 자고 싶은데 조금만 5분만 사실 그런 적 많잖아요. 그냥 몸이 피곤하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기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7교회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그 다음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아게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부터 지금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고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이세벨에 관한 거였어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계시록을 좀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식었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자꾸 회복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득히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환난 중에도 그 신앙을 그냥 지켰어요. 죽기까지 지켰어요. 죽기까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고 버가목 같은 경우는요,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다.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 공통적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합이라 그랬어요. 단체라 그랬어요. 밴드라 그랬어요. 조인이에요.
그곳의 그 조인의 조합은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조합은요 꼭 신적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꼭 모임에는 항상 모이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행사를 늘 가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에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7개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경제적 불이익 속에서 자기 목숨과 연명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속주의 회개하라. 그리고 디오아데아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너희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은 늘 아셔요.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드려 깨는 첫째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왜 이 단어를 하필이면 사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지 몰라요. 이걸 다른 의미로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번역해낼 수 있는데 헷갈리게 이게 복합적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하는 일이에요. 일. 너희가 하고 있는 사랑하는 일, 너희 믿음의 일, 너희가 섬기는 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참고 하는 모든 그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 하는 일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이 두아디로 같은 경우는요 신앙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쫙 시작했다가 점점점 그것을 육의 도구로 사용해요.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로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약하게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따라가자 믿음으로 가자 그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두아디로 같은 경우는 성숙한 신앙 처음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겨야 되고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삶은요 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 깨닫는 거예요. 못 모를 때는요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내가 부족한 것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하고 그런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는요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두아디로 교회의 신앙의 성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렇게 성숙했지만 열심으로 하지만 하나의 잘못한 것이 있다. 이세벨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는도다. 이세벨의 꾀임에 너희가 속아서 그의 가르침 속에서 너희가 신앙이 와야 되는구나. 9,000명 3,000명 신앙이 있던 사람이 그 교훈에 넘어가서 이제는 다 무너지고 몇몇 남지 않은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는 탈락해버리고 있는 그렇게 신앙 좋았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뚝 떨어져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 도와드렸게 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형이라고 그랬어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잖아.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기회 주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안 돌이켜? 이제는 회개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다 너를 침상에서 도저히 못 일어나게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침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너는 그리고 너는
너 자손까지도. 열왕기하 10장 7절 이하에 있는 약 70명 정도의 그 이세벨의 아들을 갖다가 처참하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고. 사진을 좀 몇 가지 보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위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기둥만 남아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고요. 공원 내에 있고 도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은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터키의 도심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성전 벽이, 그리고 신전이라 그러는데 이 높이가 꽤 높아. 이 마찬가지고요. 제우스, 배도 엄청 나왔네. 살 좀 빼지.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게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 아폴로. 자, 이세벨. 원더우먼 같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같죠? 생긴 게 꼭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자 이세벨. 이세벨을 용납했잖아요. 또 이세벨은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야, 여기에 쏙 빠지게 생겼네. 이 이세벨이 결국은요, 나중에 참 이세벨이 결국은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창문에서 떨어질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창문에서 떨어져서 성경대로 개들이 뜯어먹어버려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 게임에 넘어가서 우상제물과 더불어서 행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교훈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거기에 신앙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속지 마세요. 내가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알고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유혹이, 어떤 물질적 유혹, 어떻게 보면 에베소 이하의 소아시아 교회 정말 큰 유혹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이겁니다. 제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신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섬기면서요, 그래 나도 거기 같이 섬기면요 그냥 먹고 살고 문제 없어요.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요,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타협하고 가면, 내가 안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이쪽하고 공조하고 맞춰가면요, 그들은요 얼마든지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자에게 찢겨 죽이고, 군사들에게 창에 찔려 죽이고, 칼에 잘려 죽이고, 목을 잘려 주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그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부터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두아디라교회 두 번째 말씀 주는 것 중 하나가 보면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 그런 상황에도요, 아직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이게 사단의 음모거든요. 야, 누구 보니까 뭐 장로도 그렇고, 뭐 목사도 그렇고, 뭐 권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더라. 뭐, 그러니까 내 뭐 유벌나게 너만 하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야, 안 돼. 그랬다가도 그만하니까 몇 번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들이 어떤 것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누가 어떤 것이 있어도,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깝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하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남은 자의 신앙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이런 말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지금 그 전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요, 세속화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그들과 타협해서 살아가면서 원만하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라는 사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힘들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악에 동참하지 아니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이 말은 없는 일은 나 더할 것이 없단 말은, 이 말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악을 동참하지 않는 신앙으로 지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술책에 넘어간 거기에 대한 무지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미혹이나 유혹이나 꾀임에 또 타협함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줄게 잘해줄게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너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 말에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지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아가면서요,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왜? 잘못하면 왕따 당할 텐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내 이익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유혹이 있고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아직도 남은 자에 그들에게는 내가 침을 지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면 주님이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이고 그래 너 참 잘하네, 아이고 공부 이번에 잘했습니다, 이 말은 추후에 뭐가 들어가요? 그분에게는 반드시 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장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반드시 보상이 가게 돼 있어요. 회사 같은 데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올리면 그 성과급이 그에게 가잖아요. 인정해주고 보상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말은 다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는 것은, 이 말은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좀 인내하고 참아, 좀 견뎌.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견디는 게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 약속 지켰어요. 약속 시간이 딱 해놨습니다. 누구하고 뭐 친구나 아는 분하고 지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약속 장소에 나가서 있어요. 그러면요, 이분이 도대체 연락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마 별 마음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이건 또 팁이에요, 혹시 늦을 수도 있고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전에 통보를 해서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내가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10분 20분 늦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절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늦는다는 말도 없고 뭐 없고 그냥 막 깜깜무소식이야. 이러면 이건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삶 속에서요, 늦을 수 있어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요, 늦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보를 안 한 게 문제예요. 미리 꼭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굳게 잡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서 지켜라. 또 하나는 나를 붙잡아. 예수님 붙잡아. 힘들지? 예수님 붙잡아. 말씀 붙잡아. 약속에서 오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 이것만이 너에게 힘이고 이것만이 너에게 살 길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언급하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예요? 네.
중반절 이후에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이게 굳게 잡은 신앙이에요. 별 마음이 다 들어요. 별 유혹이 있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유혹을 이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이게 쉬운데 어려워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야,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군사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과거 분리형 군사행위라 그래서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서 지켜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게요. 싸우고 계십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네요. 보니까 싸우라고요. 부부싸움 말고 부부싸움 말고 내 마음과 생각하고 환경하고 싸워서 이기라고요. 그거 이겨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한 번에서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 말의 의미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싸우라.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요. 이게 싸우고 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요, 이게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겼으니까 이게 또 이런 일들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환경들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또 나타난다니까요. 또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육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 행위가 있을 때 내 육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서는요, 목사도 못 이겨요. 목사님이니까 이기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을 먼저 내가 갖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건 영적 사람을 생각해내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가라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은 끝까지, 이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 기분이 있거든요. 인정해요. 저도 사람이라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에 따라서 하면 신앙이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면 안 돼요. 기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기분을 이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럴수록 더 찬송하고.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이 말을 명심하고 벽에다가 써놓고, 기분 나쁠 때 찬송 더 크게 하자, 기분 나쁠 때 말씀 더 크게 읽자, 이렇게 써놓고 기분이 딱 나빠진다 그러면 벽을 딱 보고 찬송가를 딱 꺼내놓고 무슨 찬송할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봇, 찬송 부르는 거기까지 가. 예수 이겼네. 찬송가 다 모르잖아. 그러면 제일로 복음성가가 만만한 게 예수님 찬양 아니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10번만 해봐요. 그 마음과 생각이 싹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버려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해본 자만 체험해요. 해본 자만 이길 수 있어요. 해본 자만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해보지 못한 자는 맨날 지는 거예요. 기분에, 믿음이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기분에. 이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기분과 생각을 이겨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전으로,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그럴수록 더
오늘은 왠지 예배당 가기 싫다, 힘들어, 피곤해, 오늘은 좀 무겁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와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올라 그러는 거지. 해봐요, 해봐. 안 되면 하나님하고 따져봐요. 내 했는데 왜 안 되냐고. 해버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야 하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만국을 그런 자에게는 뭘 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힘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만국을 다스리고 여봐라 이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때, 가령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진행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진행 누가 동참해요? 모세가 동참해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동참하고 있는 게 누구?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동참한 것뿐이에요. 이기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거든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장의 권세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철장 권세는 지금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까지,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강한 심판을 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다. 가령 이거예요. 자, 10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 아십니까?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자,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받아가지고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권세, 죽음의 권세를 진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만약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자, 양만 잡아서 그냥 대충 바르고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또 그냥 나는 하나님의 권세야,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안 바르고 들어가 있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철장 권세의 심판이 깨뜨리고 지나갈 때에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지. 속수무책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마음과 생각이 기분에 의해서 좌우하지 않냐고 지금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는 28절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새벽별은, 자, 이제 별 하나 따다 줘야 되겠구나. 새벽에 이게 아니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 배례를 주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함께 내가 유리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 말의 의미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지금 여러분 귀 있어요. 목사님 저 귀 있는데요. 지금 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웃긴 게요, 들어도요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해. 들은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을 못 이끌어가요.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여기 이 시간 듣고 그냥 끝나. 그냥 그걸로. 그건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건 귀가 아니래요. 경각심을 가지고 듣는 그 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공갈하거나 겁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요. 그런 마음의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때문이구나. 이거 내 신앙의 자세 문제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고, 이게 귀가 깨어있는, 귀가 열려진 성도거든요. 귀 있는 자는 지금 이 예수님이,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제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그 문제, 그거 있는 거 지겹지기도 하지도 않아? 지금까지 해결받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겹지도 않니?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잖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죽여버릴 거야? 너를 없애버릴 거야? 너는 벌받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니잖아. 그게 틀렸으면 고쳐서,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면 고치고, 고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바로 그것을 정말로 간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드리기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나를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받아라.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 주간 계속 지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이 변화된, 더 점점점 가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이들의 신앙처럼 여러분 더 좋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